제9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영광과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무시하지만, 극히 무지하지만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도 이 놀라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하고 있고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에 속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덮고 있는 두려운 죽음의 저주에 대한 강력하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온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소망, 다른 승리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일 후, 그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으로 다가갔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용모는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심하게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리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실은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게 되리라. 들어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여자들이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아라. 그분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렵지만 크게 기뻐하며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향하여 오셔서 말씀하셨다. 평안하느냐? 그 여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여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 얘기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 같아서 그들은 여자들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300천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놀라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경비병들과 유대 제사장들. 여자들이 떠나간 뒤 경비병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회합한 후에 한 가지 묘책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말하였다. 이렇게 소문을 내어라.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 밤에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사실이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도 우리가 해결하고
너희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그러자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 백성 가운데 퍼져 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바로 그날 함께 있던 이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며 가고 있었다. 그들이 토론에 열중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계속 서로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멈춰서서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이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중에서 당신만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분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한 천사들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기를 더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주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자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강권하였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집어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11 제자와 또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는지를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들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받아 잡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또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계속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네. 그러나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또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내 손에 넣어보고 자세히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살아계신 자기의 모습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마다 정죄를 받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는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에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진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가서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 책에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